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이, 뭐 적당히가 아닙니다. 적당히 하시면 하나님은 아니시죠. 여기 니느웨라는 성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옆에 니느웨에 임할 것으로 생각했던 재앙이, 그러니까 거기 죄악이 넘쳤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재앙을 거두셨어요. 우리 3장에 보면요, 왕으로부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다 회개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옆에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으지라. 그리고 모두 죄를 뒤집어 썼다.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 내리실 것을 거두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요점은 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도 선지자지만 이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아이고 뭐 이렇게 좀 깔봐요. 믿음으로 깔고 뭐 여러 가지로 깔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이 땅의 사람들 만민들에게 자신이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다 복을 주십니다. 근데 안 와요. 안 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불평이 여기 나와요. 아니 왜 우리 민족만 구원하시지, 왜 니느웨까지 구원하시라 그런지 모르겠다. 그걸 또 자기 입을 통해서 싫은 거예요. 사람 똑같아요. 나만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잘 살면 배 아파.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삼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 요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친구들 중에 나보다 더 잘 살면은 배가 좀 아파. 내색은 안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 심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요나는요, 불평을 하는 거야. 불평을 해가지고 처음에 어디 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가기 싫어서 도망가느라고.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질 입장에 배 밑에서 잠자고 있던 선장이 깨웠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보니까 자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바다에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요나 뱃속에서 사흘 만에 있다가 바닷가에 토해냈어요. 그게 요나의 그 요나서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잡아서 쓰세요. 너 어디로 가? 내가 너 끝까지 쫓아갈 거야. 하나님이 한번 믿음을 택하고 복을 택했으면요, 중간에 잘 안 믿고 엉터리라도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기 때문에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오케이 그리고 다 사랑하세요. 그거를 피부에 못 느끼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가 느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염없는 사랑을요, 인간이 다 몰라요. 우리가 신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죄인까지도, 죄인의 생명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쟤는 이제 큰일 났어. 아이고 쟤 뭐 한두 번 그래야지. 교도소도 막 10번 20번 드나드는 사람 있어요. 그럼 그때는요, 부모도 제껴요. 형제들도 모른 척해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홈리스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뭐 죄악이 넘쳐나서 형제 찾아가도 모른 척해요. 밥도 안 줘요. 잠자리도 안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홈리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사랑하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염없는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것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건데 우리가 그거를 몰라, 깨닫지 못해.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선민족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이에요. 틀린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 가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내려서 망했어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딜하는 장면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냐면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조카가 살고 있는 그 성을 멸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조카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딜해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no. 그러면 45명. no.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도 계속 딜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no 하세요. 그리고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롯은 도망 나옵니다. 딸들하고 와이프하고 도망 나오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거기 두고 온 재산 때문에 뒤를 돌아다 봐요. 아깝잖아요. 물론 또 어떻게 되나도 궁금했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은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세상에 연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저거를 했으면 어떻겠까. 사람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을 뒤돌아볼 때가 많아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금부터 예수 믿으면 주만 향해 가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땐 바보 같아요.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딜을 했지만 의인 10명이 안 되는 거야. 그 마을에. 그 집이요, 롯하고 롯처 딸 둘에 사위 둘에 뭐 이래도 거의 10명 가까이 되잖아요. 안 되는 거야. 사위들한테 얘기했더니 사위들은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들었더라 그랬어요. 아예 우리 장인 영감이 무슨 쓸데없는 저기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사위들은 거기서 죽었죠. 나오질 않아서. 딸들하고 와이프는 중간에 죽고. 그래가지고 딸들하고만 살잖아요. 그들의 후손이 모압 자손이요, 암몬 자손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쭉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는 버림을 받아서 이방 쪽으로 쫓겨났잖아요. 이 에서의 후손도 에돔이라 그래요. 에돔의 족속이 에서의 후손들이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처음에는 안 드러나요. 똑같아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뭐 일만 잘 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목이 뻣뻣하면 어느 날 부러진다 그랬어요. 시직시절 이렇게 조금씩 휘는 게 아니라 딱 부러진다 그랬어요. 그게 언제인지를 모르죠. 근데 성경은 1.1획이라도 거짓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조카와 그 아브라함이 살아났어요. 멸망하는데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요나의 메시지를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 니느웨에 가서 하라는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거기 좌우 분변을, 그러니까 철딱서니도 없고 또 아니면 나이 많은 노인이든지 좌우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 가축도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축도 사랑하세요. 나는 짐승을 학대하는 사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얼마 전에도 고양이를 두들겨 패가지고 고양이가요 죽었어. 그게 뭘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잘못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팹니까? 그리고 이거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개를요, 다리 4개를 다 잘랐어.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봉투에 넣어서 버렸어. 사람이 지나가다 꿈틀거려서 열어봤더니 강아지. 자기 다리가 썩어가는데도 사람을 보고 꼬리를 흔들대는 거야. 그거를 데려다가 이 사람이 임시보호소에 와가지고 치료를 해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SNS에 올렸어요. 그게요, 미국에까지 와가지고 미국 부부가 입양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의족을 달아줬어요. 강아지 네 발을. 그래서 그 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장애인들을 인도하는 개 있죠. 그걸 요식했어요. 그런데 맨날 그렇게 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훌륭한 강아지 개상을 받았어요. 그 상까지 나오더라고요. 미국 아리조나 어느 주에서 상을 줬어요. 그런데 또 몇 년이 흘러서 이 강아지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개도요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처럼 말은 안 하지만 오래전에 자기가 다리가 없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거 왜 없겠어요. 스트레스 있어요.
암에 걸려서요. 이 남부모 미국 내외나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치료하고 막 몇 년을 견뎠는데 결국은 못 이기고 죽었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가축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가축 학대하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가축도 많이 있는데 거기를 왜 구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 얘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얘가 박농꿀이 있어서 시원하게 있으니까 박농꿀이 이파리 넓어요. 우리나라에 왜 아주까리 이파리 있어요. 저렇게 넓은 거지. 아주까리 이파리 비슷하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 근데 크대요. 크고 이렇게 막 모여있으면 그늘이 되잖아요. 이 요나 좀 보세요. 거기 이렇게 가서 어디 망하나 안 망하나 쳐다보고 있는 거야. 사람이 그래요. 너 어디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쪽 중동 쪽이 부었잖아. 그래서 그늘이 돼서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괘씸하잖아. 그래서 박농꿀을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다 말려서 말라버렸어. 그러니 해를 받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그러니까 나 죽겠다. 아주 땡깡이에요. 니느웨를 멸망하지 안 시키면 시키겠다면 구원하시겠다면 나 죽을 거야. 죽는 게 나아. 이랬다가 또 박농꿀 때문에 박농꿀이 말라버렸다고 나 죽을 거야. 이게 무슨 땡깡입니까? 요즘에 제가 땡깡도 부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좀 미안하지.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요. 니네가 회개를 했어요. 요나가 마지못해 메시지를 전했어. 니네 그러고 망해. 하나님이 벌 내린다 그랬어. 그래도 듣고 사람이요 망한다는데 왜 긴장을 안 해요? 근데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망하긴 뭐 대명천지에 망하기는 뭐가 망해. 그런데 임금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한될 거예요. 거두어가셨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요 지나간 모든 과거는 다 소용없어요. 그건 뭐 흘러가는 거고 주님 알지 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실수한 건데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어야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의해 의인 10명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은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오히려 회개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요나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여기 뭐라 그래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대요. 하나님 은혜소이고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들을 깨달았다 이거야. 심통은 나지만 그래 내려와서 또 박농풀 때문에 자기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박농쿨까지도 아끼시는데 사람을 아끼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사람이요 자기가 뭘 만들면 거기에 애착이 갑니다. 그래갖고 탄성이도 이렇게 애착이 가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좋은데 바람 있는 데도 놓고 양집하는 데 있고 똑같아요. 우리가 누가 부모가 죽거나 누가 죽으면 이렇게 무덤을 가더라도 이렇게 묻어도 양집하는 데 묻고 싶어 하잖아요. 또 뭐 명당 자리라 그래서 좋은 자리. 뭐 죽은 사람 아무데나 묻으면 어떻습니까? 뭐 도시에만 안 묻고 묘지에만 묻으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봐요. 직관을 불러다가 이 땅이 좋은 땅이지 나쁜 땅이지. 근데요. 제가 어려서 미국보다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이웃에 들었는데 진짜 나쁜 자리가 있다 봐. 세월이 흘렀는데도 열어보니까 안 썩었어. 다 썩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안 썩고 물이 고여서 냄새만 나는 거야. 만데 뭐 썩었겠지. 그치만 바삭 썩어서 다 없어져 있는 물이 고여 있는 거야. 그 관에 안 좋은 명랑자리. 물론 수맥이 흘렀겠죠. 흐르는 자리인데 안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조상의 묘를 잘 써야 된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 그 유교에서 하는 소리지만, 그리고 뭐 자식이 안 되면 부모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썼다.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요즘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 어떻게 해요? 화장해서 낙골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쁜 그 항아리에다 넣어놓고 사진 넣고 꽃 넣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뭐 어차피 죽어서 가루가 될 거. 다 썩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라는 자기네만 잘났고 자기네만 하나님이 구원하고 자기네만 똑똑하고 자기네만 이게 뭐냐면요 선민사상이라 그래서 자기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샘플로 택한 거지 다른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지옥을 가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그래서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샘플 스탠다드로 택한 거죠. 그거를 요나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만 선민족인 줄 알아요. 그게 잘못된 그 사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디에 있느냐? 이 전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이, 나만 외동딸, 나만 무남동녀, 나만 외동아들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높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넓고 깊고 높다 이렇게 표현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측량하지 못한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없는 사랑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사실 사도 바울도 다 몰라요. 그런데 엄청나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는 건 넓고 깊고 크다고 얘기했지만 하늘나라를 안 가봤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이 땅이 얼마나 깊은지를 몰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인도 사랑하세요. 오늘날 저 못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여기 도둑놈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언젠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남의 거 손대는 거는 나쁜 거지요. 근데 그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참 딱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인까지라도 사랑하고 이방인까지도 사랑하고 가축까지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축복 주고 강건함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대로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란 말이 하나님도 원수도 사랑하시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교회 가서 뭐를 하고 봉사를 해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그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게 다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봉사 잘하셔. 그냥 열심히 하셔. 그런데 자기 직장, 자기가 오너면 오너 아니면 뭐 비즈니스 뭘 하든지 간에 아니면 어느 뭐 모임에 가서든지 목이 뻣뻣하게 교만을 떨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자기가 좀 가지고 있고 뭐 좀 배웠다고 갑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 참 잘 만들었어요. 갑을병정. 그래서 최고가 갑이 스타트니까 갑질한다 이거야. 자기는 항상 갑질이고 나머지는 다 의리인 줄 알아. 자기가 명령하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거를 죄악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자기는 늘 주의를 지키고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뭐 기도도 청산유수로 차례.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들은 저 장로님 권사님 충만해. 이 충만은요 때에 따라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항상 어느 때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늘 충만해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엾게 생각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몇 번 도와줬는데 이제 도와줘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요 부린 대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거두어 주세요. 이 니느웨처럼
니네들이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주셨어. 왜 겨우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거를 뭐 아주 하나님이 뭐 악해요? 어디 맛 좀 봐라 너. 그러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예요? 그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간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게 되고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싫어하고 세민하고 그러잖아요. 너네 심판 받는 게 마땅해. 요나가 생각하기에 에이 저 못된 것들 그냥 못되게 살더니 잘 됐는데 왜 하나님은 그래 이상한 거야. 그랬겠죠 아마. 그래가지고 요나는 자기하고 상관없는데도 괜히 분노를 해. 왜 나보고 거기 가서 하라 그래. 햇빛 갈 때도 많은데. 그리고 박농풀이 잘나 그늘지기 있어서 내가 편히 있는데 왜 걷어가시고 야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우리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오르냐. 내가 박농풀 가지고 화를 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식물 가지고 화를 내. 걷어 말려. 해가 나면 말리잖아요. 나 없어졌다가 화를 내죠. 막 그냥 그늘 저기 햇빛 쬐인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 왜 그거 가지고 화를 내냐. 그러면서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지 가르쳐 주잖아요. 네가 뭐 박농꿀 재배했어? 네가 뭐 거름 줬어? 뭐 물 줬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걷어갔다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냈겠죠. 그러면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걷어가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 때 부르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새가 농사져요? 그런데도 공중 날면서 잘 먹고 살아요. 벌레 쪼아 먹고 뭐 곡식도 쪼아 먹고. 우리가 아무 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만 요구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아이들도 사랑을 요구해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꺼지고내서 활용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남한테도 사랑 거저줘야지. 뭐 대가다 내가 너 사랑할 테니 돈 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서로 상대적이야. 제 돈이 많지, 직장이 좋지, 뭐 집안이 좋지. 그래가지고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어찌 살다가 파탄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물질 보고 갔다가 명예 권력 보고 갔다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둘이요 죽자 사자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살다 보면 삐거덕거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짜증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리고 친구하고 비교하고 내가 이웃하고 형제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속이 상합니다.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눈이 씌어서 왔나 하고. 그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죄악 중에 죄인이라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고 주님 앞에만 나오면 되는데 안 나와요. 그렇다고요 그걸 매일 붙들고 떠들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도망가. 저기 탤런트 정영숙이라는 분이 있어요. 탤런트 있어요. 아마 얼굴 보시면 알 거예요. 키도 크고 그분이 예수를 잘 믿어요. 방송국에 가면 아무나 붙들고 전도해서 정영숙이 나타났다면 다 도망간대요.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참나. 그 사람이요 그거 왜 싫어해요? 결론은 뭐예요? 재미난 얘기하자면 하염없이 앉아서 얘기 나누잖아. 그게 흑암의 권세가 있어서 싫은 거예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야. 듣다 보면 넘어가거든. 어머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마음의 믿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은혜가 참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그래 나도 가.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차단을 시키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나 바빠. 뭐 누가 만나지 뭐시 어째 오늘은 안 돼. 뭐 나 이번 주는 안 돼. 이달은 안 돼. 뭐 내가 몇 달만 쉴 거야. 그거는 다 마귀가 꼬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돼.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생각하면 나도 한때는요 열받더라고. 저 진짜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아, 약올라. 쟤는 천국 문턱도 못 들어오게 잘라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야. 나만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나만 사랑하고 나만 복 주고 내 식구들 내 자손들만 잘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정명이시라고요. 사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 유명하게 여기 미국에도 간증하고 그런 분인데 입으로 글씨를 써요. 이렇게 불을 여기다 대고 이걸로 이렇게 글씨를 써요. 그 정명희 씨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글을 기록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남의 없는 건 나는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눈이 있고 팔다리가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노래도 있어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 또 부켄가 부토라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리도 없어. 그래도 동그란 공 같아 몸이.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지 몰라요. 이거 다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고 가야 돼.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도 전도했어요. 미국 남자야. 백인이야. 그 사람이 유명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합니다. 자기같이.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팔다리가 없어서 몸뚱이만 이렇게 굴러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이 살아야 될 목적이 있던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지방 저 지방 이 스테이트 저 스테이트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지. 그렇잖아요. 사람은 사실은요 팔다리가 있든 없든 누구나 다 언젠가 죽습니다.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야. 어떤 특정한 민족의 생명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생명 똑같이 아끼는 사랑이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어디를 다니며? 온 천하.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도 가고 아마존에도 가고 중국도 가고 월남도 가고 뭐 전 세계를 다 가죠. 그런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집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옷도 주고 그러면서 모아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Jesus is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를 전하는 겁니다. 저도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지금까지 온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하찮은 박농쿨도 제가 말씀 다 드렸지만 요나에 대한 사랑은 물론이요 하찮은 박농쿨, 하찮은 가축들, 하찮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수고도 배양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쓰러지고 시들고 말라버리는 박농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인간은 그 인간의 사랑을 몰랐던 요나가 아마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마지막 구절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그때 요나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여기 마지막 요나에서 안 나오지만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인간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몰랐던 요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아들을 찾아간 파스테르. 우리 파스테르 너무 잘 알죠? 뭐하는 사람이에요? 루이 파스테르는요 1822년에서 189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이에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에서 백신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아유 지금 코비드 때문에 하나님 지금 빨리 백신 만들게 해주세요. 이 파스테르 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 백신 만들어서 사람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프랑스의 세균학자예요. 다른 학자도 아니고 다른 질병을 뭐 고치는 학자도 아니고 세균학자예요. 세균학자. 지금 이와 같은 파스테르와 같은 세균학자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나왔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연구들은 한대요. 뭐 10월에 나온다는 말은 있어요. 우리나라 학자들도 연구하고 있어요. 미국 학자들도, 전 세계 학자들이요, 세균학자, 병리학자들이 지금 다 질병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완제품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프랑스 세균학자는요, 프랑스와 러시아가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옛날 지구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누가 막겠어요. 전쟁이 났는데요, 그 아들이 병사로 출전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소식은 계속 나빠지기만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소식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2주, 3주, 4주 계속 수주일이 지나도 아들의 소식이 없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 궁금하고 아들 사랑하는 마음에 세균을 연구할 수가 없었어요. 편안히 앉아서 연구할 수가 없었어요.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파스텔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로 직접 전쟁터에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계명을 주고 모세율법을 줘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육신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직접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모진 고통과 순환과 역경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가셨어요.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조명도 제가 성령 충만인데, 보혜사 성령, 그냥 성령이 아닙니다. 대리자, 대번자, 대언자,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텔은 아들을 찾아가서 구해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어가는 것,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인간이 죽어갈 것, 우리 다 죄인이었을 것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